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6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오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밝은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서 야곱을 참 나도 야곱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야곱은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갈수록 더 존귀해졌고 더 복을 받았고 더 완성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그동안 자기가 죽었던 줄,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상봉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요셉을 상봉하는 야곱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무너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이 행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갈수록 더 잘되고 갈수록 끝이 갈수록 더 여러분이 완성되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복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갈수록 성장하잖아요. 갈수록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성장합니다. 갈수록 이해와 포용력이 넓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육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수록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이런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볼 수 없었던 가을이 되면 우리가 단풍을 보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단풍. 그냥 떨어진 낙엽이 아니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단풍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다.
여러분들도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 비교해보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아주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 됩니다. 그는 화려하게 등장하고 화려하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는 초라해집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고 그 최후가 너무 비참하게 그의 일생이 끝납니다. 반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3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총 20년 후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노년이 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을 꼽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이 끝이 좋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보는 우리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첫째,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볍게 사는 것을 자청하는 믿음을 가졌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모든 고난을 가졌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가족들,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 약 70여 명이 고센 땅으로 온 거예요. 고센 땅으로 온 그들을 요셉이 만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형들에게 지금 아버지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목축업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기 원하느냐? 우리는 고센 땅에 살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가 구스인데 이 수도에는요 엄청나게 가장 그 시대의 번성한 도시였고 그 주변에 기름진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입니다. 이 목축업은 여기 성경에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 이 가증히 여겼다 그 원문대로 해석하면 천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천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신라시대 때 육두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골, 왕족들을 성골, 그 다음에 양반들 그래도 대감쯤 되면 진골, 평민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요셉의 가문은요, 성골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스스로 천민이 되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산홍공상이라고 해서 선비가 제일 높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농업,
공업,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아래는 천민들, 뭐 백정들, 뭐 이런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이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 위치에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가장 천민이 되라.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그래.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천민이란 뜻이에요. 천민으로 자처했어요. 좋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이게 뭐냐?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애굽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땅이 아니다 하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천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면서 너희들을 네 자손을 한 이방 나라로 보내는데 거기가 너희의 정착지가 아니다. 너희가 거기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겠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가 너를 민족으로 삼겠다. 이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야곱 때 애굽으로 약 70여 명이 내려와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죠? 고센 땅에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히브리, 천민, 스스로 천민이 되었다. 왜 그러냐? 애굽이 우리가 뿌리 내릴 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천민,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untouchable,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untouchable. 이것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가벼워져야 돼요. 내 욕심이, 내 마음의 욕심이 뭔가 막 끌어모으고 막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막 밟고서라도 내가 취해서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그만큼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내 그릇은 이만한데 이만큼 담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욕심이다.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새는 높이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땅에서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큼 그것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받고 싶다면 내 그릇을 깨끗이 하고 내 그릇을 넓히고 내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그럼 그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력이에요, 이것이. 집중력.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나중에 바로가 야곱을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때 뒤에 47장에 가보면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제 바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와 선조가 다 목자입니다. 우리만 천민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 때 조상적부터 우리는 천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천민이 돼요. 천민이 돼요.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마귀가 우리를요 과도하게 얼마나 욕심 부리도록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욕심 부리게 하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신하가 있는데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뇌물을 받고 엄청난 부를 막 축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뇌물 받는 것이 과도하게 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많은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여, 당신이 비록 총애하는 신하지만 그 신하가 뇌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뇌물 받고 굽어지게 잘못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피해봅니다. 저 사람을 징벌하소서. 막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그 신하를 징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신하에게 상을 주더라는 거죠. 그때 마침 외국에서 이 교류를 하면서 이 왕궁에 선물을 주었는데 인도에서 코끼리 10마리를 보내온 거죠. 그 귀중한 거를 그 신하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이 막 이제 원성이 막 높아집니다. 아니, 징계해야 될 신하에게 어떻게 상을 주느냐. 그 신하는요, 왕에게 코끼리 10마리 선물로 받고 신기한 동물을 받고요, 의기가 막 당당해졌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신하가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왕이 준 하사품은요, 다른 데 팔 수도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 코끼리를 먹여 살리는데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 코끼리 먹여 살리느라고 재산 다 팔아도 모자라. 결국은 망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많이 주는 것 같고 여러분 많은 걸 막 여러분들 풍성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마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의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만큼 누리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모은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닙니다. 쓰는 것만 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 자녀들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자,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이 야곱은요, 그전에는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도 속고, 뺏기고,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오죽하면 이름이 야곱이겠어요. 야곱이란 이름이 사기꾼 아닙니까? 끈질긴 사기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강하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걸 깨닫고 야곱이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이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야곱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때 예배는요 확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이고 뺏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요 완전히 다 바꿔서 성숙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그는요 정말 복된 자로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인생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자가 돼야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던 내가 지금까지 그냥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내가 이제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지.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야지. 내가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지.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야지. 뭔가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과 아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을 믿는 거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지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려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삶으로 살기로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더 포용력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야곱이 내가 이제는 천민으로 살겠다. 새롭게 결심하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 뺏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서라도 내가 많이 모으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천민으로 살겠다. 고센 땅에 살겠다. 여러분 그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이 모여서 늘 예배하는 히브리인 정신으로 그들이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요 한 마음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자로 진짜 천민으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고 도시마다 다 흩어져 살았다면 그들이 출애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요셉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고센 땅에 천민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정신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요 한 번에 그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한 번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디자인하라. 중요합니다. 내가 늘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하리라. 제가 새벽 예배할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이 찬양을
하루도 안 빼놓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한 번도 안 빼놓고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디자인하고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47장 뒤에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가만히 그림을 그려봐요. 이 애굽의 왕궁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옷은 그 왕의 옷과 그가 쓴 왕관, 그가 손에 든 홀, 이런 것들은요, 모든 회중들을 압도할 만한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천민입니다. 초라한 늙은입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잡고 간신히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야곱이 엄청나게 그 분위기나 왕궁이나 왕의 모습을 통해 엄청난 우역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당당합니다. 그 초라한 노인네가 양똥 냄새 나는 그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이 야곱이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해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야곱처럼 복을 받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저주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가요, 저희 시대만 해도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사랑하면서도 왜 이렇게 욕을 했나 모르겠어. 저 빌어먹을 놈, 육실할 놈, 아직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니 자기 아들한테 빌어먹을, 이게 좋은 말이냐고요. 예? 그러니 우리나라가 매일 침략만 당하고 얻어터지고 깨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다. 한 가지. 여러분, 저희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요, 국민학교였잖아요. 입학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손수건 하나씩 꽃핀, 요핀을 꽂고 우리 입학시켰어요. 저희 때는 왜 이렇게 누런 코가 많이 나왔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손수건 없으면요, 꼭 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코 푸는 거야, 항상 이렇게. 코를 풀어요. 선생님들이 코를 다 꽂았어요. 우리 부모들이 잘한 게 하나가, 애들 코 풀어주면 흥해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민족이 흥했다고 하잖아요. 예? 부흥 강사들 말씀이 그래요. 흥해라. 그 흥해라 하니까 요즘까지, 예, 그 시대가 흘러와가지고 요즘에 손흥민이 그렇게 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중에 뒤에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손주들 다 끌어안고 그의 자녀들 끌어안고 마지막 기력이 없는 그 야곱이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분명한 한 가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되게 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녀들이 좀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축복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에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있어도요, 다른 의견이 있어도요,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면 축복해 주는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해 주는 그 사람도 복받고 다 복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이는 사람에서, 빼앗는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사실 보면요, 야곱은 빌어먹는 상황이었잖아요. 다 흉년 들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 애굽에 보내가지고 쌀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쌀 사가지고 와서 빌어먹는 사람이, 빌어먹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에,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